아니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이득 챙기면 된다.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얼마나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인지.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천벌받을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잠언서 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절에서 19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벽복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잠언서 우리 잠언서 계속 우리 강해 한 절 한 절씩 강해 설교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그 성경의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혁 개정인데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좀 쉽거든요.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절부터 읽었는데 그 저번에 우리 잠언서 그 볼 때 이제 4절, 5절, 6절 한번 살짝 읽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절 보면 잠언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세상 일을 다 겪지 못한 젊은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슬기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오늘 보면 젊은이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생각 깊어지고 슬기로워진다고 했잖아요. 세상 일을 다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되게 생각보다 이제 그 충동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행동에 옮기고 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심중성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젊을 때는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어디 직장을 가도 뭐 잠깐 다니다 그만둘 때도 많고 이런 시행착오들도 많고 그래서 좀 순수한 건 있지만 좀 노하우 같은 것도 없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서 하나님 말씀이 지혜에서 잠언서를 읽으면 그런 젊은이들이 생각이 깊어지고 신중해지고 슬기로워지고 지혜로워진다 이거죠. 5절 보면 인생을 많이 살아온 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까 하는 점을 배울 것이다. 또 인생을 많이 산 분들, 노인분들, 뭐 70, 80, 뭐 90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건 아니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잖아요. 지혜가요 이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애잖아요. 애죠, 그렇죠. 근데 그렇듯이 이 잠언서를 읽으면 나의 인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이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까 하고 하는 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이제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마무리할 거, 어떻게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하는 것이 이제 그 숙제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걱정, 또 어떻게 마무리 잘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유언할 때 우리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랬다잖아요. 또 이제 사람들 다 모인 게 가족들, 그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유언을 해야 되니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어떻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뭐 이런 예를 들면 믿는 분이면 하나님 잘 믿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비가 막 내렸나 봐요.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비가 막 내려가서 그 할머니가 문득 생각난 게
비가 오면 이게 비 오기 이런 때 뜨겁고 따뜻할 때는 이렇게 된장 같은 걸 이렇게 열어놓거든요. 뜨거울 때 말리려고 이제 그 된장 뚜껑, 뭐 장독대 뚜껑 이렇게 시골 가면 열어놓는데 비 오면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막 오니까 사람마다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장독대 뚜껑 닫아라. 그러고 이게 아무 말씀 못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마무리.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인생을 많이 살아온이라도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까 하는 점을 배울 것이다. 그다음 1장 6절 이 잠언집을 읽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스승이 격언과 상징과 비유와 훈계로 하시는 말씀을 익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이 잠언집을 읽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스승이 격언과 상징과 비유와 훈계로 하시는 말씀을 익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은 막 되게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막 깊이가 있어가지고 많이 배운 분들 막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쫙 들어보면 어쩔 때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워와서 학문적이라 무슨 말인가 저게 옳은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들, 그런 말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 지혜서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가 생기는데, 그리고 또 많이 잠언서를 읽으면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다음 7절입니다. 오늘 말씀. 사람은 모름지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 법.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내가 나쁜 짓 할 수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못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못하잖아.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나쁜 짓을 못하니까요. 그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 법. 그래야 비로소 슬기롭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올바르게 살 수 있죠. 그죠? 나쁜 짓 안 하고 올바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심판할 거다. 나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뭔데,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 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누가 책망을 하거나 어른들이 책망을 해도 지 고집대로 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또 많이 잠언서에 또 나오거든. 나중에 많이 책망을 들으면서도 계속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갑자기 망한대. 갑자기 죽는다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한다는 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도 나를 책망해, 선생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해, 나의 스승도 나의 그건 그러면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다가 갑자기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울려 살아가는 법도 모른다. 하나님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뭐 다른 사람 안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왕따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죠. 8절 나쁜 길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건데, 아들아 네 어미와 아비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면 또 계속 해볼게요. 네 부모 가르침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성경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몇 계명? 10계명 중 5계명이죠. 5계명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어르신들도 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왜? 그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무시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무시하는데 뭐 어디 세상 사람들 뭘 다 무시하죠. 그럼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부모의 가르침을 업신여기 무시하면 안 된다. 9절 부모가 하는 말은 임금의 머리에 쓰는 화관처럼 여인들의 목에 드리는 목걸이처럼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부모라는 입장에서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당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냥 일반 부모님 진짜 이상한 거 시키면 안 되죠. 뭐 부모가 막 도둑질 해와라 뭐예요 막 그렇게 하는 부모는 그 말은 들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진짜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부모 열의 아홉은 다 자식을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가 성격이 그래도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좋은 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임금의 머리에 쓰는 화관처럼 명예가 따른다는 거죠. 관은 명예잖아요. 그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관을 주잖아요. 올리브 맞나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관을 쓰여주잖아요. 그런 뜻이 명예를 준다는 거죠. 명예.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리를 올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의 목에 드리운 목걸이처럼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왜 목재 진주 목걸이나 뭐 다이아 반지 목걸이 이렇게 하면 막 예쁘잖아요. 여인들도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값지게 여겨라. 부모의 하는 말을 10절 아들아 마음에 늘 나쁜 생각만 품으면서 못된 짓만 골라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부추긴다 해도 그 말에 솔깃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사람들이 많다. 착한 사람들도 많은데 악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보면은 마음에 늘 나쁜 생각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기쳐 먹을까? 어떻게 하면 강도질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내 옆에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골라하는 그 나쁜 생각만 품으면서 못된 짓만 골라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부추긴다 해도 그 말에 뭐 하지 말라? 솔깃하지 말라. 솔깃하게 듣지 말라 이거예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 애들이 이제 꽃이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를 속이면서 그 뭐라고 할까 가머니설 그러니까 다 뭐 이렇게 속은 좋은 말로 하지만 나쁜 짓이거든요. 보세요. 11절 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같이 친구가 되자. 우리가 조용히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단숨에 그들을 거꾸로 들이자.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산적 생각해보세요. 산에 이제 옛날 같으면 산적들이 있었어요. 막 지금 뭐 그렇게까지 없지만 산 넘고 막 그렇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옛날 조선시대가 산적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강도질하고 죽이고 그 물건을 빼앗는 그런 걸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거꾸로 들이자.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아니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돈 뺏는 게 신나는 일입니까? 악한 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극단적 이기주의자죠. 다른 사람 피해를 보든 말든 나만 참기면 된다. 요번에 이걸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LH 사건 아세요? LH 사건 막 뉴스에 계속 지금 계속 떠들어대고 있어요. LH 사건 LH에서 뭐라고 할까요? 토지공사인가요? 거기서 땅을 살 때도 LH공사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미리 정보를 알고 미리 사서 막 챙기고 또 LH공사에 나간 사람들이 또 어떤 기업들 아파트 짓고 건설사 들어가서 감리 뭐 다른 것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리베이트 관계 뇌물 받고 그런 관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게 사실이라는 거 완전 썩은 건데 지금 그게 이제 좀씩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밝혀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난리 날 것 같은데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LH 직원이 나가 또 그런 회사 들어가서 또 감리 같은 거 하는데 연결 안 되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절대 권력은 절대 썩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들끼리 다 해먹는데 서로 짜고 치면 근데 중요한 건 요번에 철근 무량판이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 지을 때 대들보 그러니까 업술무 대들보량 대들보 이렇게 대들보는 이거잖아요. 옆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건 기둥은 세로로 된 게 기둥이고 우리 집 같은 데 보면 막 옛날 집 같은 데 세로 된 게 기둥이고 그 들보 그 옛날 집 보면 이렇게 그 지붕 밑에 들보가 이렇게 나무가 들보가 이렇게 가로로 된 들보 있잖아요. 그 대들보라고 하거든요. 대들보량. 그래서 무량판이라고 해서 그 대들보가 없는 그냥 기둥만으로
아파트를 저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설계만 제대로 하면, 그래서 철근만 제대로 두면 괜찮대요, 그 공법이. 그래서 공간도 많이 나고. 근데 다 빼먹은 거예요, 철근을. 그 무량판 할 때 그 철근, 그 대들보에 이렇게 딱딱딱딱 그 바닥 판에 넣는 철근을 다 빼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막 지하주차장 검단인가요? 인천검단이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서로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면요, 서로 악하게 그걸 다 짜고, 우리 그래서 이득, 자기들끼리 이득 챙겨 먹고 서로 뇌물 주다가,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가 이게 막 지하주차장이 지을 때 무너져서 다행이지. 그리고 저기 어디에요? 광주에 그 아이파크도 무너졌잖아요. 사람 살 때 다 입주했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이득 챙기면 된다.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얼마나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천벌받을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드네요. 장계 가자. 우리가 조용히 길목을 있다가 사람들 지나가던 단숨에 그들을 거꾸로 떨어뜨리자.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지들 돈 챙기면서 신났겠죠. 사실이라면. 근데 사람이 죽건 말건 야, 나 무섭네요. 이제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그러면 안 되죠. 죽고자. 그게 나는 진짜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몇천 원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그게 진짜 도둑질이죠. 사람 생명을 도둑질하고 돈을 도둑질하는 건데, 이게 지옥 갈 인간들 아닙니까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닐세.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해보는 것이지.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재미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재미로. 요번에 또 범죄 보는 거 되게 참, 와. 자기 살기 싫다고 왜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신림동인가요? 거기 잡혔죠? 와, 극단적 이기주의 그래서 자기가 죽이고 싶었대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사람 뒤에 가서 칼로 막 목 찌르고, 그래서 한 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난리 났었잖아요. 묻지마 살인. 그리고 미국에서는 총기 막 난사. 이게 사단이가 그 뒤에서 배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닐세.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해보는 것이지. 와, 살인을 막 재미로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저는 어쩔 때는요, 야,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야, 근데 가끔씩,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렇게 악한 사람들도 있구나. 12절, 죽음이 언제 예고하고 찾아오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악한 인간이. 저승사자가 언제 데려간다고 말하고 데려가던가? 생각지도 않을 때 사람들을 덮치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조리 털어오세. 죽음이 언제 예고하고, 자기가 할 말은 아니죠. 자기가 죽이면서. 저승사자라고 했지만 여기 말하면 생각지도 않을 때 사람들을 덮치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조리 털어오세. 13절, 가지고 있는 온갖 보화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빼앗아 우리 집안에 가득 채우세. 얼마나 악합니까? 지가 노력해서 지가 돈 벌어서 지가 살아야지, 남의 거 뺏어가서 남의 강도질에 가서 죽이고 그 재산 뺐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 채우재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14절, 그러고는 집에 가서 털어온 것 모두를 제비 뽑아 나누세. 자, 망설이지 말고 따라 나서게. 이렇게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사단이 뭐 어떻게 했어요? 사화를 꼬드겼죠. 선악과 먹어. 그 하나님이 먹으면 너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어. 살살 가머니설로, 달콤한 말로 속이잖아요. 나쁜 친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협하거나 막 협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성경에 나오죠. 신약성경에 사단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잖아요. 봐봐요, 여러분. 이단들 어때요? 신천지 이단이는 그 완전 이단인데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잖아요. 거짓말로 사사사사 꼬드겨서 데리고 가고. 사단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망설이지 말고 따라 나서서 해. 그러면 15절, 아들아, 이런 말을 듣는다 해도 그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큰일 날 소리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악한 짓을 같이 하자. 야, 우리가 저 사람 너 돈 없잖아. 저 사람 돈 뺏어가서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재산 많잖아. 그 사람 우리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갖자. 내가 6, 너 4가 아니라 니들도 같이 제비 뽑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제비 저 다이아몬드 반지 있으면 이거 뽑아서 네가 제비 뽑아서 네가 나오면 네가 가져.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빚이 많고 지금 빚쟁이는 시달릴 때 그런 소리가 들을 때 솔깃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길에 들어서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죠. 악한 길은 절대로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듣는다 그 말에 귀 기울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그런 친구를 만나지도 말아야 돼요. 악한 사람들은 만나지도 말아요. 자꾸 꼬드기니까요. 16절 살인과 강탈이라니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 살인하고 돈 뺏는 거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17절 보잘것없는 날짐승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금을 쳐놓는 것을 알아채고서는 그리로 날아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도 금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새도 거기 안 온다는 거예요. 새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이제 나무 위에다가 이제 그물 같은 거, 새 그물 같은 거 이렇게 해놓거든요. 팔았어요. 그래서 딱 걸려요. 막 참새 같은 게 엄청 걸리거든요. 뒷산에 가면 막. 근데 그거 우리가 금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새가 와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18절 이렇듯 어리석게도 남을 해치려고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는 자들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미련한 자들과 다를 것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지 무덤, 지가 죽을 무덤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는 살인자나 강도 살인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성경에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옛날엔 다. 저는 우리나라도 사형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인권이라는 이름이 저는 인권도 뭐 인권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절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살인하면 사형 집행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사형 집행. 아니 감옥에 가서 그 뭐 돌려차기 사건인가요? 부산에서 그래가지고 여자 막 강간하고 쓰러진 막 따라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 돌려차기로 해서 쓰러지고 기절시키고 절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고 들어갔는데 뭐라고 하냐 신고해서 들어갔는데 그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복수하겠다고 나가면 그 살인 그건 사형해야 돼요. 사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성경대로 가야 돼. 그래야지 이 나라가 질서가 제대로 섭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 지금 그리고 선생님이 요번에 그 사건 있잖아요. 선생님이 자살했잖아요. 반에서. 그 학부모의 그 민원에. 법이 제대로 서야죠. 학생 인권 좋아요. 근데 선생님 인권은 없습니까? 균형을 맞춰서 법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한 사람 편만 듭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죽으라는 거요? 그냥 학부모가 그냥 신고하면은 그냥 바로 막 그거 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법도 제대로 만들어야죠. 성경대로 갑시다. 우리 그냥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채찍을 들으라고 했어요. 회초리를 들으래요. 잘못하면. 진짜 옛날에 진짜 선생님 중에도 아닌 선생님도 있었어요. 우리 때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선생님 다 좋았습니다. 열에 8은 9은 다 괜찮았어요. 진짜 막 때리는 진짜 몽둥이로 막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진짜 우리를 다 사랑했어요. 열에 8은. 그런 선생님들은 법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이걸 학생 인권 조례 이런 쓸데없는 진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걸 막 선생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애들을 뭐 어떻게 키우자는 거예요. 학교가 공부만 하는 데입니까? 예의도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면 선생님 혼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혼낸다고 또 가서 막 부모한테 가서 얘기하면 부모가 또 가서 신고하고 진짜 아동학대라니 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이게 도대체가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균형을 맞춰서 만듭시다. 우리 진짜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듯 어리석게도 남을 해치려고 그물을 치고 구덩이에 파는 자들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 마지막이요. 남 등쳐먹고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사는 자들은 다 이러하니. 남 등쳐먹고 호화로운 집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요번에 LH 사건 이거 그 무량판에서 그 철근 다 빼먹고 LH에서 나가서 그 감리로 그 건설사 감리하고 이렇게 서로 이게 뭐 설계 이런 거 다 짜고 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게 남 등쳐먹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뭐 무너져서 죽든 말든 뭐 신경 안 쓰는 지들만 잘 먹고 남 등쳐먹고 호화로운 짓을 집을 짓고 사는 자들은 사기쳐먹고 이러하니 결국은 그 부당한 재산 때문에 부당한 재산 뇌물 받고 잘못하고 부당한 재산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죽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신대요. 절대 우리 나쁜 짓 하고 살지 맙시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